사사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 읽은 본문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문화에 압도된 나머지, 가나안의 휘황찬란한 그 우상 문화에 압도된 나머지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서 우상 문화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을 겸하여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그 역사의 사이클을 보면은요, 우상 숭배 먼저 범죄를 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범죄입니다. 그럼 범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방 나라에 붙여버려요. 그럼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막 두들겨 팹니다. 이게 징계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한 사사를 세워요. 리더자를 세워서 이방 나라를 쳐부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줘요. 그게 회복입니다. 그러면 사사가 또 죽어요. 나이가 들어서. 사사가 죽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엔 평안하다가 사사가 죽으니까 또 어디로 빠지느냐? 우상 숭배로 또 빠져요. 그럼 또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다가 또 붙입니다. 이 사이클이 사사기 전체 이스라엘 역사의 사이클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사사기 1장부터 사사기 16장까지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였고 12번째 사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는 16장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21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삼손이 죽은 이후에 기록된 이후 이야기이겠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스타워즈예요. 지금도 스타워즈를 가끔 가다가 그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꺼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스타워즈 1편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 1985년에 시작이 했어요. 개봉했어요. 근데 스타워즈는요, 1편, 2편, 3편이면 모든 얘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편, 2편, 3편만 보면 얘기가 끝났는데 저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3편이 끝난 다음에 다스베이더라고 하는 악당이 죽은 다음에 에피소드 1이라고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 1을 딱 봤는데 무슨 얘기냐? 다스베이더라고 하는 악당이 죽은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다스베이더가 어렸을 때에 어떻게 악당이 되었는지, 제다이 기사에서 어떻게 악당이 되었는지 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에피소드예요.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에피소드 3 계속 나와요. 마찬가지로 16장의 삼손 이야기로 사사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17장부터 21장은 무슨 이야기냐? 사사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에피소드예요. 전 이야기예요. 온니엘 사사가 등장하기 바로 전,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에피소드란 말입니다. 그런데
17장부터 21장까지 어떤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느냐? 17장, 18장은 종교적인 타락에 대한 에피소드,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도덕적 타락에 대한 에피소드. 저는 오늘 19장에서 21장에 대한 도덕적 타락에 대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19장부터 21장까지는요, 한 사건이에요. 한 이야기예요. 한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19장 1절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어떤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대요. 그런데 그 첩이 바람이 나서 남편을 떠나서 베들레헴 친정으로 도망갔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왜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목회자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종교인이 왜 첩을 얻은 겁니까? 목사가 첩을 얻어도 돼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왜 첩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첩은 왜 행음을 하는 겁니까? 왜 바람이 난 겁니까? 목사가 뭐 그렇게 잘못했길래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결국에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아내를 이해시키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장인 어른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 며칠을 묵었다 가라 하면서 며칠 묵었다가 가다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그네들은요 죽을 수가 있으니까 같은 지파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 땅이었어요. 그 베냐민 기브아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노인이 같은 유대민족이니까 자기 집에 와서 묵으라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동네 깡패들, 어디 가든지 여러분 깡패들은 있어요. 그 베냐민 지파에도 깡패가 있었나 봐요. 그 깡패들이 유대 사람인데 자기 지파 사람 아니라고 끄집어내서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관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여기서 관계를 맺겠다는 얘기고, 무슨 관계냐? 남자가 남자를 관계하겠다, 동성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때에 이 레위 사람이 노인 집에 와서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래서 결국에 자기 첩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 깡패들이 자기 첩을 데리고 밤새도록 능욕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요, 자기 첩이 그 노인집 문 앞에 엎드러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데리고 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요. 그리고 그 시신을 이스라엘 전역의 12지파에 보내버려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족속 깡패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여자를 만들었구나, 레위 지파 첩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미스바에 40만 명이 모여요, 연합군이. 그리고 특사를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의 특사를 보내요. 너희들 이렇게 만든 깡패 같은 사람들 내놔라. 그러니까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또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우리 사람들 못 내준다. 결국에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연합군이 이기죠. 11지파가 모여서 한 지파를 두들겨 부수는 거예요. 사사기 20장 4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이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다 죽고 도망간 사람 600명 군사만 남았어요. 군사들은 20세 이상 남자들만 군사가 될 수 있으니까 남자만 600명 남은 거예요. 복수심 때문에요, 한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 우상이 들어올까 봐 끊어버리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 우상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자기 지파는 지금 진멸하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지파를 다 때려 죽일 적에 그들은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상한 맹세를 합니다. 사사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너무 경솔한 맹세를 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딸을 안 주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베냐민 사람들을 이방 사람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결혼을 시켰어요. 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방 사람들은.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후궁들이 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이방 신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나라 사람과 통혼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끼리 결혼해라.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베냐민을 이방 사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잘라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서 베냐민 지파의 싹을 잘라버리고 있어요. 아예 결혼도 안 시키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다 때려 부시고 이제 도망간 남자 600명만 남았을 때 현타가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현타가 왔어요. 이게 아닌데 우리가 무슨 짓을 벌인 거지? 사사기 2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아니, 자기네들이 다 그렇게 때리고 부시고 죽여놓고 이제 다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구나.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겠네. 그런데다가 자신의 딸들은 주지 않기로 맹세했으니 600명 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홀로 살다가 호라비로 죽게 된 거예요. 저주했으니까 우리가 딸들을 주면은 저주받는다니까 자기 딸들은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600명은 이제 호라비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으로 너무 슬퍼하면서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고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동족상잔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경험했어요. 6.25를 통해서. 그들이 승리한 이후에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했어요. 왜? 저주받는다 그랬으니까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슬퍼하고 울고 결국에 한 일이 뭐냐? 그래도 예배는 드리자. 예배를 드립니다. 사사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탄식하고 울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지만, 금식하고 있지만 그들은 후회는 했지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울고 제사 드리고 곧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으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계획을 짜요. 해결책을 스스로 내놓습니다.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족속이 있으면 그 족속을 찾아가서 처녀를 빼앗아 오자. 베냐민 사람 600명에게 주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족속이 어디 있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베냐민을 암묵적으로 동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연합군이 모였을 때에
그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 중에 족속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여자들을 빼앗아서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주자, 이해는 갑니다. 사사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야훼 앞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야훼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족속이 있으면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죽이든지 잘못했다라고 회개를 받아내든지, 그리고 조건으로 너희들이 처녀를 베냐민 지파에게 줘라 얘기를 하든지 평화적으로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사기 2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야훼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기로 하였도다. 자기네 딸은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이 있으면 찾아내서 뺏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한 지파가 있었어요. 한 족속이 있었어요. 8절 말씀이에요.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야훼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회제를 부르는 거예요. 속으로 야, 있었구나, 드디어 진짜 있었구나, 우리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하나 있었구나. 찾아가서 이들이 한 일이 뭔지 압니까? 다 진멸해버려요. 또 다 죽입니다. 아니 그냥 처녀들만 데리고 오면 될 거 아니겠어요? 우두머리만 징계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야베스 길앗 지파를 다 죽여버리고 오지 않으려고 하는 처녀들도 다 죽여버리고 오겠다는 처녀가 400명밖에 없는 거예요. 400명만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노인도 다 죽이고 아이들도 다 죽여 또 진멸해요. 그리고 400명 처녀들만 데리고 옵니다. 아니 죽일 거면은요 다 안 올라와서 맹세해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군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된다면 처녀들도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처녀들만 데리고 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목적이 처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시키는 거, 600명 베냐민 지파 사람들 결혼시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징계를 얘기하지만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이스라엘 연합군은요 성읍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200명이 아직도 부족해요. 남자는 600명, 여자는 400명, 그것도 다 죽이고 데리고 온 400명. 사사기 2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냐민이 올라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200명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들이 둘째로 제시한 해결책이 베냐민 사람들로 하여금 실로라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수도가 실로였었어요. 이때까지는 아직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기 전이니까, 사사기 시대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실로에 먼저 안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로라는 곳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월절도 했었고 초막절도 지냈고 장막절도 지냈단 말입니다. 거기에 야훼 절기가 있었어요. 실로에 장막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니까. 근데 초막절이라고 생각돼요. 춤추며 처녀들이 초막절날 그 실로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200명 아직 아내를 구하지 못한 베냐민 사람들에게 너희들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처녀들 올라올 때 그들을 다 겁탈해라, 데리고 도망가 버려라, 납치해라, 데리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사기 2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야훼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만일 처녀들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와서 따지면은 대신 설득시키겠다. 이스라엘 연합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꼼수입니다 여러분.
맹세의 허점을 이용하고 율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멋지게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를 깨지 않으면서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을 이 사람들이 꼼수로 마련한 거예요. 자기들이 저주 안 받고 자신의 딸을 주지도 않았으니까. 그리고 딸을 주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남자들이 겁탈했을 때는요, 신명기법에 의하면은요, 그 부모님에게 남자가 가서 그 여자에 대해서 은 50세기를 주고 사서 아내로 삼으면 되는 법이 있어요. 겁탈했을 때는요.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요걸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겁탈해라. 집으로 데리고 가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400명은 한 족속을 멸절시키고 400명을 데리고 오고, 200명은요 겁탈해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600명을 결혼시켜 준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모든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600명 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자기 딸 주면은 저주받을까 봐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예요. 이건 행동도 아니에요. 이건 짓거리예요.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제가 지금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죠. 에피소드. 사사들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는지, 그 도덕적인 타락. 그 19장의 첫 번째 일이 레위인이 한 첩이 그냥 능욕당한 거예요. 레위인이 왜 첩을 두었어? 근데 그 첩은 왜 능욕을 당했는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600명의 처녀가 능욕당하는 사건으로 종결되고 맙니다. 그것도 400명의 처녀는 한 성읍 사람들이 전멸당하고 살육을 통해서 얻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짓거리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한 맹세를 지키려고 한 일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의명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한 맹세는 뭐든지 다 지켜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슨 서약을 했다고 합시다. 맹세를 했다고 합시다. 다 지켜야 돼요? 입다가 그랬어요. 입다라는 사사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누구든지 내가 그냥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입다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집으로 돌아올 적에 강아지가 뛰쳐나올 줄 알았어요.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 제일 먼저 뛰쳐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남동녀 딸이 뛰쳐나왔단 말입니다. 무남동녀 딸이. 그러면 여러분, 입다는 근데 남아 이런 중천금, 그래서 그 딸을요 그냥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을 2번 욕먹이는 일이에요. 그거 취소해도 된단 말입니다. 서원을 취소하는 법이 있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경에. 까닭 없는 저주. 하나님이 그냥 저주하십니까? 경솔하게 야훼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맹세를 철회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전쟁 일으켜서 사람 죽이는 일 없이 자기네 딸들을 주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 맹세인이 틀림없이 지켜야 된다 말하면서 마치 대단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러면서 실상으로는 온갖 폭력과 살육과 강탈과 교묘한 속임수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지만 사실상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일처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죠. 다 집으로 잘 돌아갔대요. 전쟁도 다 끝나고. 그들은 스스로 안심했을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맹세도 깨지 않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다 죽이지 않고 처녀들 구해가지고 600명 그래서 결혼도 시켰고 자축하고 안심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대의명분으로 포장했어도 속은 썩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사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들이 이 도덕적 타락, 종교적인 타락 때문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왕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으로 있는 게 싫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삶의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무속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우상숭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무당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전승되는 신앙, 이게 무속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속신앙을 종교로 보지 않고 좀 더 격이 낮은 미신으로 취급합니다. 격이 낮아요. 왜? 작두 타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무당에게 돈 지어주면 복채 써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안심되게 해주는 게 뭐예요? 무속이에요. 내가 뭔가 안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해주는 게 무속이에요. 그래서 그걸 종교라고 보지 않습니다. 종교 밑으로 봐요. 그런데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은요 무속보다 더 낮아 보입니다. 격이 낮아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레위인이 첩을 둘 수 있으며 자신의 첩을 죽인 베냐민 지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조각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시신을 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도록 어떻게 때려부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민족에 대한 배려도 없단 말입니까? 복수심 때문에. 뒤늦게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한 맹세 때문에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또 다른 한 지파를 또 때려부시고 400명을 또 처녀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무속보다 더 낮아 보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종교인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최대 위기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중에 제주항공기 여객기 참사라는 국가적인 고통으로 거의 멘붕 상태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연말에 이런 일들이 터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대한민국에는 2024년 현재 무속인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2000년대 초반에 20만 명이었는데 5배가 늘어난 현상이에요. 무속인이 왜 늘어난 줄 아세요?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정치인도, 일반인도,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왜요?
왜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굿 한번 해주고 부적 한번 받아내고 안전해지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무속신앙으로 하나님을 그저 우리에게 복주는 신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목사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빌어주는 무당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앞길을 물어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수습하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다는 듯이 꼼수로 빠져나가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마치 사사기의 에피소드를 또 보는 것 같아요. 서로 상처 주고. 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신을 만드는 것이 무속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 이 무속신앙 때문에 사사기에 기록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고 그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을 회복합시다. 내 소신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킴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만들어내는 어리석음과 악함에서 벗어납시다. 그리고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냅시다. 그리고 이 나라의 아픔과 고통의 원인이 누구 탓이라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우리의 삶의 관점을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 놓읍시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냅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사사가 되시고 리더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땅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영원한 리더자가 되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해결책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잖아요. 무속신앙과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려는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내는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요, 문제는 더 꼬여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인들은요, 제가 보니까 문제를 더 꼬아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요. 다들 왕이 되려고 해요. 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은 문제는 더 꼬이고 맙니다. 그 왕의 자리는 우리 예수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자리를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지만 그 주님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왕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이후에 새가족 환영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도 첫 번째 성찬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예식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기억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척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그것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 뜻을 얘기할 때 국민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이 땅의 주권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혹시 이 땅이 이렇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은 내가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당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얽히고 설켰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며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